네,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공감해주시는데, 우리 브릿지 패밀리님부터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저도 가까운 분이 암으로 아픔을 경험하셔서 선영 사모님의 간증이 더 와닿네요. 가족의 환자가 제일 아프겠지만, 네, 그 과정을 아픔을 같이 겪는 가족들도 참 아프지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담담하게 간증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완치 하셨습니다. 완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판정받을 때까지 화이팅이에요. 네, 그래서 브릿지 패밀리님의 가족분도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혜윤주님. 네, 고난을 겪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위로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사모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가정을 크게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뭔가 이 오늘의 결론을 맺어주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조혜윤님께서 오늘의 결론, 정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고, 사실 고난이라는 게 우리한테 허락됐을 때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지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지나고 났을 때는 또 그게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이거를 근데 입으로 고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참으로 많은 아픔 있고 이렇지만 이제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결론은 고난이 단순히 고난이 아닌 나에게 저는 선물이라고 저는 이 기간이 저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겪어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입으로 나가는 거지 아파 있는 사람한테 이거 선물이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제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말하지만 힘든 순간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원망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을 물어보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사실 작년에 제가 가을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6개월마다 가족들을 두고 한국으로 재검하러 가서 그런 피말리는 시간들을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지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있는데 병원에서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화가 막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막 짜증이 이렇게 있던 차에 갑자기 이게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가는 게 이게 은혜고 이게 선물인데 너는 무엇을 지금 투정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은혜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우리가 진짜 조마조마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 이렇게 간구하는 이 시간들이 너에게는 큰 은혜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더 느끼게 해주셔서 회개를 했죠. 정말 그때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분이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그거는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너무 안전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분들, 또 부인하는 분들은 그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정말로. 그 이후로는 이제 짜증을 부리거나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걸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이 순간을 즐기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생각나요. 저희 한번 우리 백희성 사모님 같은 직장암으로 고통 받으시고 여기 와서 함께 나누셨던 사모님 또 아시잖아요. 사모님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워낙 오래되셔서 암은 내 친구야. 또 혹시 재발되거나 전이 되면 어머 친구가 왔네 하면서 같이 살겠다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초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모양으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담당하게 선물이라고. 저는 그때 백사모님처럼 캐릭터가
다르니까. 믿음이 좋지 않아서. 아,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네. 이거는 정말 캐릭터의 문제인 것 같고,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친구하고 싶지는 않고. 친구하고 싶지는 않고, 네. 오지 마. 네, 그냥, 어쨌든 이 시기를 잘 넘겨서, 제가 먼 훗날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는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이게 단순히 그 사모님에게 어떤 육체적인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치료가 온전히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 육체의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제 안에 제 영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될 또 회복되어야 될 것들. 그런 암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제 안에 있었던 것 같고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런 방법으로라도 사용하셔서 저를 고치시길 원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말해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고 저도 그때 아멘하고 사실은 이게 아멘하고 받으신 것도 대단하고 그런 권면이 또 권위가 있으시고 사모님을 잘 아시니까 하셨겠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두 분이 신뢰관계가 있으시고 하니까 또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반 전 거의 이 시작했을 때 그녀들의 사모함 시작했을 때 사실은 제가 게스트로 또는 간증 문이라도 써주세요라고 사실은 부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모님께서 그때는 아직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1년 반이 지났어요. 지금도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정리된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또 간증을 해주시고 또 그걸 듣는 저는 너무 이게 또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오늘. 그래서 너무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 볼 텐데 우리 남편 얘기 좀 해볼까요? 또 이렇게 묵묵하게 덤덤하게 옆을 지켜준 곁을 지켜준 그 남편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그냥 좀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데 그 풋풋한 시절들을 조금 회상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그 다니던 교회에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오셨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럼 전도사님이셨고 교사? 유치부 교사였고 유치부 전도사님이셨어요. 사역하러 오셔가지고 잘하셨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러셨구나. 저는 그 에피소드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신촌역에서 첫 데이트를 했다 그랬나? 제가 이제 사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대본에도 없지만 신촌역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먼저 목사님이 와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샤랄랄랄라 하면서 광채가 났다. 카페가 아니라 어디였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서점이었는데 왜 이렇게 고상한 거야? 서점이었어요? 홍익문고였나요? 서점이었는데 책을 보고 있었던 것 같고 어머나 웬일이니? 그 모습이 좀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났다 그랬어요. 빛이 났나요? 나한텐 그랬어. 그랬는데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자면 지난주에 김남희 사모님도 목사님의 뒷모습을 봤는데 탁 돌았는데 빛이 났다는 거예요. 뭐야 왜 다 빛나야지 결혼하는 걸 하면서 저도 막 생각해봤어요. 빛났던 적이 있나. 그런데 지난주에 김남희 사모님 얘기 듣고 또 사모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빛까지는 아닌데 잠실역에서 이제 저희가 교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났어요. 이제 잠실역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저기 서 있었는데 머리가 그 전엔 약간 덥수룩했는데 깔끔하게 이발을 하고 이렇게 후디를 딱 입고 거기에 서 있는데 그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딱 한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에서 다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면서 사모님 광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멋있는 지적인 남편 여지껏 공부하시면서 그렇죠. 지금 박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함께 어떤 꿈을 또 꾸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시는지 또 나눠주세요. 저희 남편은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 그 사우스 웨스턴에서 기독교 교육과 박사 박사 공부 지금 전공하고 있고 지금 특별히 이제 논문을 진행하는 중에 있는데
저희 남편은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역자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네.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주 큰 사람이고 그래서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네. 그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향한 회복에 네. 대한 마음들.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 교육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고 네. 저희가 그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런 현장들에 있으면서 네, 네. 교회 교육이 열정은 있는데 네. 정말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제대로 네.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네. 여러 모습들도 특별히 또 교사분들에 네.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왜냐면 교육이 네. 사실 교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네, 네. 그 다음 우리 아이들한테 흘러가는 게 네.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특별히 그 교사분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한 영혼이 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네. 알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분들이 교회에서 소모품처럼 네. 그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네. 번아웃되고 막 그런 그렇게 되잖아요. 마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그런 한국 교회가 잘 되고 그런 특별히 다음 세대와 그런 교육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본인이 이제 그런데 작은 너무 좋네요.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네. 네, 그런 비전을 품게 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네. 목사님하고 되게 비전이 다음 세대에 대한 네네. 개인적인 비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부모 교육에 관심이 네네. 많아요. 그런데 네. 항상 제가 부모 교육에 저는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사들을 저 또한 생각하기에 교회 교사들이 너무 소중하고 꼭 필요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막 네.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해. 막 이런 생각을 가끔 네네. 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네네. 그런데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가정에서만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이 연합이 잘 돼야 되는데 네네. 최근에 제가 교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지 몰랐는데 네네. 자문을 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네. 꼭 목사님 저 시간 좀 내주십시오. 네네. 네. 네. 그렇고 그리고 또 함께 그럼 다음 세대를 이렇게 네. 품고 가시면서 자녀를 직접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아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명? 네, 지금 아들, 큰애 아들 10살짜리 네, 그리고 7살 이제 되네요. 네, 딸 한 명 있습니다. 네, 남매를 이렇게 네. 키우면서 또 그 사역들 공부하시는 것들 또 가정에서 이렇게 접목하시면서 네. 여기 가시고 계실 텐데 아니 재밌는 얘기 해주셔가지고 네. 아들하고 지금 얘가 네. 딱 보니까 10살 딱 사춘기 초기잖아요. 네, 네. 이제 접어들었어. 네,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걔하고 씨름하느라고 네, 네. 이런 자충우돌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때요? 사춘기 초기는? 왜냐면 저도 이제 곧이거든요. 네. 사춘기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기래요. 그 네. 나이가 사춘기 초기 나이. 네네.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 엄마가 하는 것에 토를 달기 시작하고 이제 그동안은 순종적이었다라고 네, 판단을 하면 하죠. 논리적으로 네. 네. 엄마는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어떡하면 좋아. 네. 네. 그리고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네. 걔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쵸. 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남편은 그것을 조금 한 발짝 멀리 이렇게 보면서 그냥 웃어 넘기는 부분도 있는데 선생님처럼 볼 것 네, 같아요. 왠지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너무 몰입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감정에 그 상황 가운데 네. 네. 아들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네. 남편은 그 상황을 보면 웃어요. 재밌다고. 그리고 뭐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 싸우고 있다고. 같은 상황.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알기로는 그 청소년 초기 아이들의 특징이 그 뇌를 전체를 차지하는 게 첫 번째가 음식, 네네. 두 번째가 친구, 세 번째가 재미,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 자기에게 관심 받고 싶은 거 뭐 그런 거래요. 근데 네네.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동생을 좀 생각해봐. 타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이런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를 굉장히 요구하는데 걔네의 뇌 중심은 먹을 거, 친구, 재미, 내가 주목받고 싶은 거 이거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도훈인데 이름이 네. 도훈이가 딱 지금 거기 접어들었구나 네,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인정해 주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제가 너무 고차원적인 걸 요구하는 것 요구하지,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지만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또 최근에 배워가지고 좀 아는 척 좀 해봤습니다. 네. 항상 네. 좀 생각 좀 해보렴.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보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타인을 좀 배려해보렴.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재밌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또 키워가고 계시고 네. 또 앞으로의 이제 마지막 비전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제가 여기서 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논문을 잘 써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기를 계속 네. 기도하고 있고 네, 네. 저도 이제 남편이랑 같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게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같이 뭐 제가 주도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네. 뒤에서 잘 이렇게 도울 수 있게 저도 좀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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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뭐 그게 지식적으로든 어떤 영적인 부분이든 잘 준비됐으면 좋겠는데 서포트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네. 다 돌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조금 뭔가 더 하고 싶지만 사실 또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네.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어서 네, 네. 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같이 할 수 있고 남편이 사실 어느 길을 가든지 네. 그냥 같이 네. 따라가 주고 같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가 되고 큰 네.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남편이, 존재 자체가 네. 아니 카리스마 있다니까 든든해요. 네. 남편이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같이 저도 기뻐하면서 순종하며 갈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제 소망이고 네. 또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어떤 길들을 또 보여주시면 네. 네, 같이 하고 싶고 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하고 앞으로 네.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또 환우분들 또 특별히 더 만나면서 네. 사모님 위로해 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이런 자리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지금 이제 아이들 키우고 저희가 또 남편 서포트 해야 되고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저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 신청곡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청곡을 주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히즈윌인가요? 히즈윌의 네. 광야에서. 광야를 네, 지나며. 사실, 네,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네. 사실 이 찬양이 좀 나온 지는 됐는데 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네, 네. 모르고 있다가 아픈 중에 아무것도 이렇게 듣지도 않고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그때 마음이 힘들고 좀 항암의 부작용이 좀 있어서 그때 좀 힘든 중에 네. 너무 찬양을 듣고 싶은데 네. 어떤 찬양을 들어야 될지 모르다가 우연히 네. 이 찬양을 듣게 됐는데 네. 이 찬양의 모든 가사가 내 이야기야. 그렇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특별히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지 않았나.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네. 이 찬양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네. 네. 그러면 DJ처럼 이렇게 네.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듣고 오겠습니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안 보낼 거예요. 저 혼자 클로징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같이 네. 끝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듣고 오겠습니다 하고 한번 네. 해주세요.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해볼 텐데 네. 우리 남윤수 작가님께서 직접 화가신데 목사님이시자 또 화가신데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의 그 어떤 의미를 시로 항상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우리 남윤수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네네. 눈물이라는 작품인데 함께 이 화면으로 먼저 그림 좀 띄워주시면 우리 선영 사모님께서 낭낭하게 한번 낭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배경음악도 주세요. 제목부터. 눈물. 눈물은 내가 보았던 것을 볼 수 없게 합니다. 눈물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못했던 빛깔을 발견합니다. 내가 느끼는 상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거두는 기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립니다. 나를 위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나로 인해 번지는 주님의 기쁨을 봅니다.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네. 와, 너무 잘하시네요. 이 시편 말씀에서 착안하셔서 아마 이 작품을 만드시고 네. 글을 쓰셨는데 아까 그림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네. 이 눈물이 네. 정말 슬픈 것만은 절대 네네.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고 예, 작가님의 작품을 저도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눈물이 오묘한 아름다움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또 하나님께서 예술가들에게 이렇게 또 영감을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게 저도 참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시도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남윤수 작가님. 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또 소통해 주시는데 김소원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신 사모님이 참 멋집니다. 아픔 속에서도 완치 후에도 사모님을 통해 일하셨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모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네, 저희들 이제 이렇게 해서 벌써 마칠 시간인데 네네. 어떠셨어요? 오늘 친구 집에 놀러 온 기분, 네, 그 기분으로 했고 사모님이 잘 해주셔서 저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자리가 네. 또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저런 이야기를 굳이 방송에 나와까지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마다 다르고 혹여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잡인 거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엄청난 위로들이 있었을 거라는 그래서 들으신 분도 네. 뭐 저의 자랑도 아니고 저의 어떤 뭐 숨겨야 될 비밀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잘 받아 들어주시기만 네, 하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주인공 하나님이셨어요. 사모님이 이미 그거를 인정하시고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듣는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셔. 너무 감사해. 그냥 우리 아버지여서 너무 좋아. 저도 그것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그 클로징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쥐킴님께서 또 우리 전라도라고 우리 전라도 그때 전라도 친구들끼리 만났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전라도 말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삶의 주님 대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오타 엄청 내놨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인데 어떻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네, 한번 가볼까요? 썰렁함을 썰렁하려나? 청취자분들에게 맡기고 그냥 갑니까 저희? 하지 말까요? 자, 그러면 하지 말죠 뭐. 찬양합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삶의 주인 대신 해주시면 제가 우리 삶의 주인 대신 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자꾸 놓치더라고. 조혜윤님. 와, 사모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들으니 더욱 은혜됩니다. 선하다. 저도 지지합니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마지막 곡은 우리 사모님께서 또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그 뭐였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윤진도 간사님께서 불러주신 찬양인데 같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